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심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신지라. 다 함께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요 20여 년간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에서 목수로 또 다른 인생의 사역을 나아가신 김성환 목사님이십니다. 가나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공방의 일들, 잘 쓰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목사님의 그 가나 공방의 그 비전이 물이 포도주와 변함같이 그렇게 세상에 포도주의 인생들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십자가로 나타내시려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금까지 삶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오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반복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세기 1장의 감탄이 끝나자마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악과 또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 그 두 나무가 있는 곳이었죠. 아름다운 동산에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피조세계에 유혹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창세기 4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감탄 그리고 유혹, 이것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의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이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복음서의 맨 앞부분에 하나님의 감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하여 계시고, 또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감탄 바로 직후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여졌던 그 똑같은 패턴이
다시금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결핍, 그리고 궁핍한 곳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생존하기에 그런 편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광야로 내모신 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척박한 장소, 그리고 그렇게 궁핍한 장소, 그렇죠? 살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 그러한 장소로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곳이고 그렇게 고난의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셨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시험, 그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그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그죠? 참 재밌죠.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유혹도 선악과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 그죠? 먹거리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겪으신 그 유혹 또한 먹거리의 유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잖아. 그러면 여기 널려 있는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게 되게 해보면 어떻겠소? 먹거리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붙잡아서 세이프 랜딩하게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럼 이 천하 만물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 세 가지 유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유혹을 겪으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유혹의 장소, 그 광야로 이끄셨던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40일을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어는 시험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to be tempted by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empted, temptation이죠. 그럼 temptation이 뭡니까? 유혹입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혹으로 번역을 해놓았고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대 언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고대 언어일수록 어휘가 적습니다. 그죠? 현대에 이제 오면서 점점 언어가 발전해서 어휘가 vocabulary가 늘어나고 한 단어가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이 되죠. 그죠? 그런데 고대어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휘가 많지 않아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말에 제가 밤 그러면 여러분 밤이 뭡니까? 영어로? 예? 체스트너트, 추석 때 먹는 밤이죠. 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두운 밤, night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냥 밤이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night가 될 수도 있고 chestnut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밤이 그 밤인지 이 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밤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의 문맥을 보고 컨텍스트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먹었던 그 밤 정말 맛있었어. 자, 이렇게 말하면 어젯밤에 그 밤은 night, 밤이었고 먹었던 그 밤은 chestnut인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라스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안에서 먼저 이 페라스모스 하는 주어가 여러분 subject가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시험으로 번역합니다. 페라스모스 하는 이 주체가 주어가 만약에 사탄 마귀이면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저런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유혹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이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전적으로 이 페라스모스는 그 문맥에 따라서 그 페라스모스 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또 이 페라스모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처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프닝들이 페라스모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주기도는 우리가 늘 크리스찬이라면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는 6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하나님 보셨죠? 그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문에 보면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주기도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 또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라스모스,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실 수 있으십니까? 자, 6번째 청원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Lead us not into test 입니까? 아니요. 주기도 아시죠 다들 영어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이지 않습니까? 그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예요. 그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잠깐 좀 리와인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반응을 잘 모르겠네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페라스모스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시험이라고, 페라스모스하는 이가 사탄 마귀면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또 증명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prove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improve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줍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좋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하나님과 반대의 목적이겠죠.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유혹을 통해서 관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끊는 것이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람이 다니는 길의 이름은 인도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뭐죠? 차도입니다. 사탄 마귀가 다니는 길의 이름은 뭘까요? 사도? 마도?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틈이랍니다. 틈. 사탄 마귀는 틈으로 다닌답니다. 무슨 틈이냐고요? 관계에 어그러진 그 틈, 금간 관계의 틈으로 사탄 마귀는 다닌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더욱더 넓히고 그 골짜기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하는 짓이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틈을 만들고, 성도들과의 관계 사이에 틈을 만들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틈을 만들고, 또 틈이 보이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더욱더 넓히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주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주기도에서 우리 한국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lead us not into test가 아니라 temptation이라고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어 번역이 옳은 겁니까? 영어 번역이 옳은 겁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가 옳다고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우리 공동의회 해가지고 그냥 시험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미국 성서 공회에 가서 우리가 좀 제안을 할까요? 이거 고치라고, 잘못된 번역이라고.
아니면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이거 시험이 아니라 유혹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무슨 딜레마냐면 이 주기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페라스모스가 유혹이 될지 시험이 될지 그 문맥을 보라고, 주어가 뭔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주기도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밤 참 좋았어 라고 말하면 그게 그 밤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주기도에 이 페라스모스도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딜레마죠. 만약에 우리 한국어가 번역하고 있는 바 시험으로 번역하면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자,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좋은 거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시험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험하셨고 지금도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그죠? 다윗도 시험하시죠. 욥도 시험하시죠. 다니엘도 시험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그 시험을 왜 우리가 주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시험이라고 번역했을 때 그러한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영어 성경이, 영어 번역이 번역하고 있는 바대로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하면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시험 당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서의 그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페라스모스인데요, 사실 여기서의 이 영어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다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로부터도 유혹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상 다른 어떤 누구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100일 기도를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드려도 유혹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에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지 않으실 일을 왜 하지 말아 달라고 리단던트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럼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시험이 옳은 겁니까? 유혹이 옳은 겁니까? 주기도 번역에 있어서. 자,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다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주기도의 6번째 청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우리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기도의 6번째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페라스모스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페라스모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시험이 되게 하시옵고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반응이 없어요.
저도 익숙해요. 제 마지막 담임 목회했던 교회도요. 그랬어요. 자,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그 선악과 그 하나님께서 거기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심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혹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다시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선악과 페라스모스인데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왜 사탄 마귀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했을까요? 자, 여러분, 선악과는요 페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잠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학생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 따먹을 걸 하나님 미리 다 아셨을 텐데, 아셨으면 좀 미리 차단하셔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마시고 그냥 생명나무 하나만 두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짓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탓이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에게 시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러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페라스모스 선악과로 하여금 사탄 마귀는 유혹으로 변질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큰 트라우마요, 상처로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의 첫 사역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을 오셔서 이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 사건을 반전시키는 거죠. 그렇죠? 실패했던 그 유혹을 성공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페라스모스가 유혹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번째 아담이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그것을 복음서의 공생애 사역의 제일 앞부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시면 맨 앞부분에 이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페라스모스가 있었던 것처럼 공생애 맨 마지막에도 또한 이 페라스모스가 다시 등장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페라스모스입니다. 예수님께 최대의 페라스모스는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마지막,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유혹이 먹거리 유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혹도요 결국 먹거리의 유혹입니다. 음료수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느냐? 이 잔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옵.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네. 또다시 먹거리의 유혹입니다. 이제는 먹어야만 사는, 죽는 것 같으나 먹어야 사는 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대의 페라스모스를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바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원하셨던 시험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한번 이 신앙의 원리를 한번 좀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페라스모스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겪고 계십니까? 병, 아픈 거요. 예. 이게 페라스모스인데요. 이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 두 사람을 겪었는데요. 두 분 다 60대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요, 일생을 모태신앙으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예, 사업도 성공하셨고 자녀들도 다 명문대 가고, 예, 11조 하시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시고, 뭐 교회 봉사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고, 그 와이프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예?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크리스찬 이민, 예,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같이 이제 신방 가서 여러 번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임종 예배도 제가 했는데요. 그분은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 때까지 하나님과 참 원망하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하면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뭐 그분이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뭐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무튼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면서 가셨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깝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교회 잘 안 나오세요. 1년에 딱 2번 나와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와이프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면 맨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십니다. 예. 뭐 평상시에 뭐 교회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분도 간암 선고를 받으셨는데요. 참 사람이 참 안 변한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참 변하기도 합디다. 이분이 자신이 간암에 걸린 걸 아시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도 그렇게만 모범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꼭 뭐 새벽 예배를 나와야 그 좋은 믿음이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시고, 제가 이렇게 주중에 신방 가서 이렇게 같이 찬송가 부르면, 뭐 평상시 찬송가 안 불러본 분이니까 근데 열심히 따라 부르고 기도하고요, 그럽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 때 정말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장례식 때 집례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장례가 참 슬픈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분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간암이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거, 이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쪼달리십니까? 돈이 없는 거는요, 페라스모스일 뿐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는 내 체킹 어카운트 밸런스 믿고 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음도 페라스모스요, 재물이 많은 것도 페라스모스. 누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으십니까? 명문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네. 페라스모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예, 뭐 남부러울 것 없이 뭐 승승장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삽니다. 예, 저 잘난 맛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거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요. 예?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누구에게는 유혹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이 없으십니까? 영주권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저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이 아닌 시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페라스모스인데요, 시험이 되고 있습니까? 유혹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각자 나름대로 다 이러한 페라스모스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페라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 페라스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 심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예배 마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이 하라고 하시면 시험이 되겠고요. 초조해 하시면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까요?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팔로스 보디스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서 물에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게 이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잠수복 입고 물안경 쓰고 이제 들어가서 작살 들고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이렇게 작살로 잡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회도 해 먹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는 10월 1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년 10월 1일이 되면 남가주에 랍스터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남가주에 뭐 스쿠버 다이버들, 저 같은 스페어 피셔맨들은 이제 막 랍스터 잡으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랍스터 사이즈 리밋이 있어요. 하루에 7마리, 몸통 길이 4.5인치 이상 되는 것만 잡을 수 있어요. 그보다 작은 거 잡으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랍스터 또는 레돈도 비치 피어에 가면 우리가 먹는 그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새우, 랍스터,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 용어로 갑각류라고 부르죠. 그죠? 영어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엑소 바깥, 스켈레톤 뼈가 바깥에 있으니까 갑각류, 엑소스켈레톤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린 포유류, 매멀들이죠. 예? 근데 포유류와 갑각류의 차이가 뭡니까? 갑각류는 살이 안에 있고 뼈가 바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포유류는 뼈가 안에 있고 살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아주 곤란해지죠. 그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살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얼마나 약해요. 제가 이제 목공일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지금 2군데를 다쳐가지고요. 지금 뭐 나무에 옆구리를 맞았는데 이게 지금 살이 푹 파였어요. 여기 또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인두기로 닿아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지금까지 4번 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살이 잘 찢어져요. 구멍도 잘 나고요, 피도 잘 나고요. 이 목공 해보니까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 좀 뼈가 바깥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드러운 게 바깥에 있고 단단한 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잘 닫힌단 말이에요. 갑각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은 딱 갑옷처럼 딱 저를 지켜줄 것 같은데, 이 갑각류들은요, 뼈가 바깥에 있으니까 자신의 몸을 이 뼈가 지켜주잖아요. 프로텍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텍션인 동시에 그 갑각류들의 껍질은요, 또한 동시에 리미테이션, 한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이 갑각류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껍질이 보호해주지만 또한 동시에 껍질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뼈가 바깥에 있어서 행동 반경이 제한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등을 긁을 수 있어요. 근데 개들은 등을 못 긁어요. 행동 반경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 같은 거 이렇게 다 등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텍션을 담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 반경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뼈가 바깥에 있어서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그죠? 뭐 체조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세요. 막 뒤로 돌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물론 가끔 이제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갑각류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엄마 젖 먹고 또 이제 뭐 김치찌개도 먹고 뭐 파스타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성장하잖아요. 이 갑각류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랍스터가 처음부터 4.5인치일까요? 아니요. 이 랍스터가 지금은 이만하지만요, 처음에는 새우젓만 해요. 새우젓 조그마죠. 그게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껍질이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갑각류들은요, 사람과는 달리 탈피를 합니다.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뒷공무니에서 알몸이, 속살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보면요, 잠수해 보면 랍스터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탈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느 기간 동안 아주 그 vulnerable한 상태, 아주 그 연약한 상태에서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자기 몸에서 새롭게 석회질을 분비해서 새로운 더 큰 사이즈의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있다가 자기 몸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이제 한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자기 껍질 안에 자기가 갇혀 있다고 느껴질 때, 랍스터는 또다시 탈피를 해버리고 또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부로부터 침략당하기 얼마나 좋은 상태예요. 그죠? 알몸만 쏙 빠져나온, 속살만 딱 오고 그 상태에서 그 랍스터를 잡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냥 초장 찍어서 그냥 먹으면, 그 랍스터 껍질 발라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랍스터는 절대로 외부의 그 프레데터들한테 들키질 않죠. 그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연약한 그 과정, 그 스테이지를 거치지 않으면 랍스터는 성장할 수 없어요. 아, 나는 이 껍질이 좋아, 나는 이 컴포트 존, 이 안전지대가 좋아 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랍스터는 평생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새우젓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히 이민자들이요, 참 가만히 보면, 저도 20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가 참 안주하기 좋아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안주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진취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한반도에서, 그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들 여기까지, 아니 이게 뭐 우리가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요, 얼마나 뭐 비행기 타고 11시간을 와야 올 수 있는 이곳에 다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는 거 보면 참 우리처럼 진취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죠? 또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와가지고 이 백인들 사이에서, 이 히스패닉들 사이에서 이 산다는 게, 이게 참 우리 같은 이 도전 정신 강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그냥 LA 공항에다가 그 진취성을 다 배기지 클레임에다가 두고 오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 나오면서, 인천공항이 아니라 LA 공항 나오는 순간 진취성은 다 없어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렇게 새우젓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 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쯤이면 됐지, 요 정도 하면 됐지 하고서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우젓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성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스테이지를 탈피하도록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페라스모스를 겪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페라스모스야말로 영적 탈피입니다. 그 페라스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페라스모스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페라스모스로 바라보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탈피의 시간이구나, 성장의 시간이구나, 시험의 시간이구나 하고 깨닫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페라스모스로 하여금 사탄 마귀 의도하는 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보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성도들, 지금 삶의 여정에 어떠한 페라스모스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 페라스모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심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